심리학자요 부부치료 전문가인 핸드릭스 박사, 이혼 위기에 처한 천쌍의 부부를 8년 걸쳐 상담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부부싸움 90%는 어릴 때 부모로 받은 상처 때문이다. 왜 싸울까요? 상처 때문이랍니다. 어릴 때 엄마에게 맞으며 자란 남자아이는 상처가 어디 나나 했더니 뇌에 난다는 겁니다. 뇌 일부분에 상처가 나 있고 결혼 후에 부인이 뇌의 상처 그 부분만 건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화를 내고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부인이 그것도 모르고 같이 공격적인 반응으로 싸우면 싸움은 걷잡을 수 없고 결국 이혼하더라. 아이들을 상처나게 키우면 아이가 이혼한답니다. 예. 이제 알았으니 아이들 상처 주지 마라. 부모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99세, 참 저를 노엽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잘 키워주심으로 제가 99세 된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아버님 저를 잘 키워주셨으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상처를 주고 자녀들 악기를 망치는 겁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말을 할 때도 정지선을 지켜야 한다. 신호등에서도 정지선 앞에는 빨강, 노랑, 녹색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 무시하면 큰 사고가 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지켜야 될 신호등이 있는데, 빨강은 이해, 노랑은 대화, 녹색은 배려라는 신호등입니다. 월삭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요. 정신분석학자 그리고 심리학자 에릭 포름,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 경제학도 말합니다. 생산과 소비도 기술이 있다. 기술이 좋은 생산자가, 기술이 좋은 소비자가 더 잘 된다. 첫째, 사랑에는 이해의 기술이 필요하다. 사랑의 첫걸음은 이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 내가 나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화를 내도 나는 나를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지. 내가 옛날에 그런 트라우마, 상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자기에겐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엄청 이해를 잘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아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이해하려면, 이웃을 이해하려면 내가 나를 이해하듯이 그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사랑이 된다. 두 번째, 사랑에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얘기해야지. 사랑하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대화의 목적은 마음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마음이 통하게 되면 사랑은 그 대화를 통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통하고 사랑을 일으키는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 먼저는 상대방의 말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대화의 시작은 경청이지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며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은 마음에 있는 말을 다 끄집어내 모두 다 이야기하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가까워지는 거지요. 또한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밤늦게 왔습니다. 너에게 명령을 합니다. 대화가 밤늦게 다니는 방황하는 너 때문에 엄마는 정말 못 살겠다.
그 아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나 전달법이지요. 네가 아무 연락 없이 밤에 늦게 지금이야 들어오니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네가 방황하는 것 같으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이는 압니다. 자기가 늦게 들어와서도 안 되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내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대화다. 세 번째, 사랑에는 배려의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 사랑의 주님은 이해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달인이요 무엇보다 배려의 달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병든 사람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려 낫기를 원하는 베데스다 목가로 요한복음 5장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베데스다 목가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그 병든 자를 배려하여 물으셨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든 사람을 배려하는 게 뭐예요? 같이 아파하고 그가 원하는 걸 이루어줄 수 있다면 엄청난 사랑이요 배려 아닌가요? 그때 그는 말합니다. 당연히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날이 안식일이라 주여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던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가에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의 마음을 아시지요.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분이요 예수님 말씀 믿고 자리에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낫던 겁니다. 누구든지 배려하지 않는 병자를 우리 주님은 배려라는 사랑으로 고쳐주신 거지요. 사랑의 주님은 배려가 전혀 없는 베데스다 목가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위생적이지 않은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병원입니다. 근데 왜 병원에 갑니까? 그곳에 가야 낫기 때문에. 또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죄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죄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나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더러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니까. 베데스다 목가, 배려가 전혀 없는 것. 병든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안 가는 것. 특히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이 최고입니다. 할례를 받고 들어가도 나와도 손을 씻고 그들처럼 병이 안 걸리는 민족이 없지요. 정결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그것도 안식일에 고쳐줍니다. 안식일 범했다고 심한 비난과 박해를 받을 게 뻔한데도 고쳐주셨습니다. 죄인과 병든 자를 배려하는 우리 주님, 정결법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한 병자의 고통을 끝내주시려는 주님의 배려, 주님의 사랑이 그 병든 자를 고쳐준 것이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따집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다고? 당신 지금 율법을 어긴 거 알아? 이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이지만 일했다. 그러자 잘 됐다. 저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과 같다고? 신성을 무독한 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유대인들, 병자에 대한 배려, 사랑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침받으려고 저 사람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낫기를 원했을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인가요? 병자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병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 않을까? 하나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는 병자들도 마찬가지지요. 모두 빨리 병 낫고 싶은 갈망 때문에 연못에 물이 동합니다.
그러면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고 밀치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즉 다른 병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 배려와 사랑이 없으니 모두 불행한 것, 더러운 것,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라 병든 자를 배려하여 그들을 찾아가 그를 고쳐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배려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해 남을 나처럼 이해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주려고 하는 마음이 배려입니다. 배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높디 높은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종, 자기 하인, 사람 역할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인정도 못 받는 이 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픈 그를 배려하여 감히 예수님께 나와 나의 종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며 그의 배려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 하인을 즉시 낫게 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우리에게도 사랑의 기술, 그를 그의 입장으로 이해하는 기술과 그리고 나의 마음을 전하여 그와 마음이 통하는 대화의 기술과 그를 도와주려고,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배려의 기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을 그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내 마음을 사랑으로 전달하고 대화하며 배려하며 사랑하심으로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강건한 아이로 잘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 데리고 오자 제자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 지금 사역하고 계신다. 병든 자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있는데 왜 방해가 되도록 아이들을 데려왔냐? 그러자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많지만 아이들의 일이 모든 사역보다 우선이고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며 축복하셨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축복이란 단어를 우리는 정의하고 우리의 뜻이, 말이 통해야 된다. 우리 교단에서는 축복이란 단어를 복을 빌다라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라는 말은 맞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는 틀린 말입니다. 말은 멋있어 보여요. 축복해달라면 복 달라는 것보다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복을 빌고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요. 직접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위하여 아이들의 일이 우선적이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아 우리 아이들 사랑으로 안고 안수하며 축복해야 합니다. 그게 어른들, 부모의 사명이지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별거 대수겠냐? 아닙니다. 그런데 남을 축복하려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축복하기가 힘들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랑과 사랑, 짝대기 하나 차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상극입니다. 자랑은 남에게 없는 건 내게 있다고,
당신 어느 학교 나왔냐고, 나 그 학교 나왔다고. 당신 학위 있냐고, 나는 있다고. 당신 집 있냐고, 나는 큰 집 있다고. 당신 좋은 차 있냐고, 나는 있다고. 당신 돈 많냐고, 난 돈 있다고. 그게 자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남에게 필요한 게 내게 있다고. 나는 그거로 당신 도울 거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남에게 없는 건 내게 있는 걸 기뻐합니다. 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자랑은요, 내 거 한참 자랑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사랑은 남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지요. 여러분, 자랑하면요, 나는 속 시원할지 모르나 결국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내가 자랑할 게 많아 자랑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저주까지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반면에 남을 축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축복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누굴까?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 거짓말장이, 사기꾼, 욕심쟁이, 죄 많은 인간.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한 것이 창세기 27장 28, 29, 27, 28, 29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박이 네게 굴복하기를 원한다. 세 번째,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와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여기까지가 두 번째. 세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 복받기를 원하노라. 예, 세 가지예요.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자녀 이 땅 살면서 물질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달라고 축복한 거죠. 두 번째,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우리 아이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가든 다윗처럼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의 복을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한 거지요. 세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이 편이 되는 복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저주했다간 저주받아, 나를 축복하면 너도 복을 받아.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닌가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저는 바로 야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 얼마나 복을 받았나? 첫 번째,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구약 39권이 끝나는 말라기. 세상에 말라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는지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야곱을 딱 집어넣고, 성경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라는 구절이 있는가?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거면 끝난 게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 사랑하면 끝난 거죠. 그 인생 잘 되는 것으로 영원히 끝난 거죠. 잘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창세기 35장 10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아멘. 제 이름이 한국인데 내 이름을 따서 우리나라가 한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 만들어주고 이스라엘의 뜻까지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었다. 야곱, 넌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 번째, 자녀 하나 잘 돼도 복인데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대표 12지파가 됩니다. 이런 복 누릴 수 있어요?
네 번째, 그것도 부족했든지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30장 43절, 그 사람 야곱이 같이요 매우 번성하여, 엄청나게 번성하여 양떼도 노비도 낙타도 나귀도 엄청 많았더라. 대박이 터졌더라. 야곱이 왜 이런 최고의 복을 받았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못나고 욕심 많고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인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롤프 가보군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에서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뭔 줄 아냐?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다.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부모 사랑받고 축복받은 자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김지철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엄마 태중에 있을 때 할머니가 뱃속에 있는 자기를 위하여 축복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합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리고 저희의 배우자도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진짜 이분이 전에 얘기했지만 KS 마크를 달고 독일 가서 학위를 받고 장신대 교수를 하다가 곽선희 목사님 후임으로 그분이 소망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얘기합니다. 아이들 축복하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3살, 6살 때부터 우리 아이들 배우자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시든 안 하든 여러분 몫이지만 그것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손주 넷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유치원 아이들, 그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은 전인성을 회복시켜주고, 축복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고, 축복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창조하는 고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권을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요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묻지요.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입니까? 공부만 시키는 학부모입니까? 공부 잘 시키십시오. 최고의 학벌을 갖도록 만드십시오. 그러나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부모가 아닌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믿음의 부모가 있어야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늘 기도하지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처럼 야베스처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아이들 도와주시고 환난을 당해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정말 이 땅에서 존귀한 자, 영향력을 미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늘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 사랑으로 복과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 좋은 믿음의 부모님 되어 우리 아이들이 복의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은혜의 통로가 되고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아이들을 흘러가는 평강의 지름길이 척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